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42페이지 442페이지. 사무엘상 20장 1절.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러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또 맹세히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을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그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의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맹년제를 드릴 때가 되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냐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 앞에 나온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울왕이 수요일마다 사무엘상 보고 있어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특공대원들을 풀어서 다윗을 척살하려고 난리 피고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너무너무 죽음의 공포 속에 떨고 있어요. 이때 다윗이 다윗의 친구죠. 사울왕의 아들 맏아들 요나단을 찾아가요. 몰래. 그리고 자기 답답하고 괴로운 심경을 다 토로해요. 이렇게 자기의 두려움과 억울함과 원통함을 다 털어놓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모든 걸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거 복이죠. 그 다윗이 요나단에게 자기의 그 심경을 다 털어놓는 그 고백 중에 하나가 3절 끝에 보세요. 3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뭘 뿐이라? 한 걸음뿐이니라.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만 뛰면 난 죽는다는 거. 그 본래 원어의 뜻은 나는 곧 죽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죽은 목숨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조그만 나라예요. 우리나라 경기도만한 작은 나라입니다. 숨을 데가 있어야 뭐 살지. 중국처럼 넓다 뭐냐가 튀면 뭐 못 찾지. 그러면 뭐 경기도만한 강원도만한 나라 그거 뭐 죽은 목숨이죠. 그러면서 또 이제 8절 끝에 보시면 8절 끝에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계속 요나단을 향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차라리 난 네 손에 죽고 싶다. 내가 죄악이 있다면 네가 나를 죽여줘. 내 잘못이 없는데 나는 사울왕을 도우려고
참 목숨 바쳐 가서 싸우고 골리앗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계속 다윗이 이겨줬거든요. 내게 잘못시켜 죄하기 때문에 요나단 나의 친구, 네가 나를 죽여줘. 나를 네 아버지께로 인도할 거의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은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원통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사실 다윗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어요. 언제 사울이 보낸 자객한테 언제 척살돼 죽을지 몰라요. 숨을 때가 있어야지. 언제 사울이 보낸 자객들의 칼날이 날라올지, 창이 날라올지, 화살이 날라올지 편안히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죽음의 공포 속에 떨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대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진정 구원받은 성도라면, 성령 받은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부르짖어 기도했겠죠.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 사랑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특별 사랑받은 사람일수록 기도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윗은 어떤 기도를 했느냐,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의 영혼이 매우 떨리나이다. 영혼이 떨린대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4절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오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이게 너무 두려운 그 공포와 근심으로 눈이 쇠해졌대요. 고민을 많이 하면 눈이 약해지나 보죠.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거 다윗은 맨날 우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렇죠?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게 하나님 앞에 막 울며 불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승리할 거다. 원수가 물러갈 거다. 그래서 희망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하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저 상황이 그렇잖아요. 언제 어디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지 몰라요. 이런 고난 속에서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고,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부르짖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런 극심한 절박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그렇죠? 왜 허락하셨을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다윗에게 이 시련을 견디기 힘든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연은 없지 않아요. 다윗을 기도의 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기도하도록, 기도를 쌓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어떻게 부르짖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어? 택한 사람이라면. 택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기도 안 하고 간이 배 밖으로 나오겠지. 그러나 택한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부르짖고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윗을 하여금
코너에 몰린, 궁지에 몰린 생쥐처럼 부르짖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쌓는 거예요. 기도의 용사로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크게 쓰시려고, 크게 복 주시려고.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방팔방 다 막힌 고통 속에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왜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당신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앞으로 귀하게 쓰시려고. 믿습니까? 예.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잖아요. 몇 년째. 그렇죠? 이미 다윗은 결혼도 했고요, 골리앗 죽인 이후로 한 10년 가까이 흘렀을 거예요. 아마 최소한 5년 이상 흘렀을 거예요. 그 순간 이후부터 지금 몇 년째, 지금 10년 가까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는 쌓이고 믿음은 강력해지고. 그렇죠? 하나님은 다윗의 이 부르짖음을 받으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며 이 절박한 기도는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죠. 부르짖으면, 기도를 쌓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에도 다윗의 그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내가 피할 바위시라. 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피하면 하나님 반드시 보호해 주세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9구절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럴 때 쓴 시예요, 다윗이. 예. 이 주옥 같은 시가요, 그냥 말장난이 아니에요. 뼈저리게 죽을 사선을 넘어가면서 쓴 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다각도로 보호해 주세요. 다각도로. 먼저는 우리 먼저 살펴봤잖아요. 사무엘상 19장 이제 12절 이하를 쭉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의 둘째 아들 미가라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세상에 자기 딸 사위인데도 말이에요. 자기 다윗 그놈을 침상채 떠먹여 와라. 내가 직접 죽이리라. 그 소식을 미갈이 먼저 들은 거예요. 사울왕의 딸 미갈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얼른 다윗을 피신시켰어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창으로 달아내려서 여보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서 사울왕의 딸 미갈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살려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것도 딸을 통하여. 나중에 이제 그걸 알고 사울왕이 미갈을 향해서 막 욕을 하죠. 막 쌍소리로 욕을 해. 두 번째 또 어떻게 다윗을 보호했느냐면은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거. 사무엘상 19장 18절 이하를 보면 이제 다윗이 이제 도망을 쳐가지고 나요 사무엘 있는 데로 도망쳤다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 했잖아요. 2주에 걸쳐서 사무엘 선지자로 한테 도망친 거예요. 그게 라마 나요시라는 곳이에요. 그 소식을 악인들을 악인끼리 통하 누가 뚝 찔러 사울왕한테. 그러니까 사울왕이 즉각적으로 특공대원들을 10명인데 100명인지 보내요. 너 가서 다윗을 당장 척살에 죽여버려라. 그리고 특공대원들이 라마 나요 다윗이 있는 곳으로 가서 에워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 가까이에 나요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왜냐하면 다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교회니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헬렐레 해가지고 예언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방언도 하고
그래가지고 마음들이 다 착해졌어.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는 게 아니라 같이 거기에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사울왕한테 우리가 못 죽였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막 욕을 했겠죠. 이제 본문에 없지만. 그러면 너희들이 가라. 다른 더 악한 놈들 특공을 또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놈들도 또 헬렐레 해가지고 하나님의 실이 강력히 임해가지고 또 헬렐레 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기를 세 번째.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다윗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부르짖어 기도했거든. 구하는 자에게는 주시거든요. 눈물로 통곡으로 저를 보호해. 시편 어디에 보거나 생명삭 싸개 속에 너를 쌓아주소서. 이 인간들이 저를 건들지 못하게 해주소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사울왕이 이것들 다 현천은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리라 해가지고 사울왕이 군대를 이끌고 라마 나요스로 갑니다. 이번엔 더해요. 라마 나요스에 가기도 전부터 사울왕이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히 임하신 거예요. 임해가지고 사울왕이 헬렐레 비틀거리면서 겨우 도착해가지고는 하루 밤낮을 옷을 훌떡 벗고 예언하면서 누워있더라.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울왕도 헬렐레 하다가 그 중간에 다윗이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그 1절, 20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거기서 도망친 거예요. 사울왕이 또 악신이 들려가지고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에 다 와서, 왜냐하면 아직 요나단이 사울왕은 아직 거기 도착을 안 했거든. 아직 라마 나요스에 누워 자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쳐가지고 요나단 아마 왕궁에 있었겠죠. 요나단을 만나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은 절대 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내가 너를 보호해 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방패 삼고 피난처 삼고 요새 삼고 산성 삼고 하나님을 방패로 삼을 때 누구도 다윗을 건들 수가 없었어요. 다윗의 생애 속에 수십 번 수백 번 전쟁하면서 단 한 번도 화살 맞지 않았어요. 그렇죠? 단 한 번도 창에 맞은 적이 없어. 다친 적이 없어. 이게 기적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피하라 말이죠. 홀로 고민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품에 피하라. 주님 품에 피하라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리라. 보호해준다 그 뜻이, 구원해준다 그 뜻이. 주님은요, 주님 품에 안길 때 보호해 주시지 가만히 있는데 보호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게 오라. 그러면 내가 쉬게 해주겠다. 내가 보호해 주겠다. 즉 내게 오라는 거는 기도하라고 뜻 아니에요. 기도로 주님께 가라는 거예요. 기도로 억울한 거 아래라는 거예요. 기도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주님께 피할 때, 주님 품에 안길 때 주님이 힘을 주시고 안보해 주시고 눈동자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님 품에 안겨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부르짖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제임스 어윈 대령,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이 아폴로 15호를 타고 인류 역사상 네 번째로 달에 착륙을 하죠. 예. 어윈 대령이 달에 착륙합니다. 근데 최초로 착륙하는 것 뿐만 아니라 최초로 월면차라는 차를 운전하면서 달나라를 돌아다니죠. 예. 그리고 이제 어인이 이제 임무를 마치고 이제 그 달에 있는 돌, 흙 같은 거 퍼가지고 또 이제 거기 여러 가지 이제 실험 같은 거 다 끝내놓고 다시 아폴로를 타고 이제 귀환을 하게 됐는데, 유명한 얘기예요. 우주선을 타고 귀환을 하는데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착륙 지점까지 왔는데 착륙할 무렵에 그 대형 그 낙하산, 대형 낙하산이 쫙 펼쳐져 가지고 그 속도를 줄여줘야 된대요. 그렇다면 충격 때문에 타 죽죠. 대형 낙하산 4개가 쫙 펼쳐져서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안전 착륙을 하는데 3개는 펼쳐졌는데 1개가 안 펼쳐졌대요. 4개가 다 펼쳐져요. 1개만 안 펼쳐져도 그 충격 때문에 박살나요. 그래서 막 비상에 걸린 거예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비상에 걸린 거예요. 3개뿐이 안 펼쳐진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 어인 대령이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그래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나 봐요. 네? 어인 대령이 막 그 전 세계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나사 이제 저기가 되니까 통화가 되니까 막 기도 부탁하고 중보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아니 중년에 사는데 기도 뭐 현찮게 했겠어요? 묵상기도 했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하고 묵상기도 하겠어요? 지금 불타 죽게 생겼는데 막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막 이제 기도하고 막 난리 피는데 갑자기 낙하산 끝까지 안 펼쳐졌대. 그건 인간의 실수지.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반대로 부른 거. 비행기 그 우주선 반대로 부른 거. 근데 그게 낙하산 하나가 안 펼쳐진 효과만큼의 회오리 바람이 반대로 불어줬대요. 그래가지고 낙하산 3개만 가지고도 안전에 착륙하게끔. 기적이죠. 그 회오리 바람을 누가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어인 대령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왔었대요. 저는 뭐 가보진 않았는데 1972년도에 우리나라도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했대요. 저는 그때의 그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회오리 바람을 보내셔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라고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면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든 천사를 보내시든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역사하시든 회오리 바람을 보내시든 천지를 동원해서 그 기도를 받으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천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내가 보여주리라.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기도 생활이에요. 특히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형통한 일이냐? 저는
찬송할 것이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뭐 하라는 사인이라고요? 기도하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래요. 혼자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나를 부르래. 하나님을 부르래. 부르짖으래. 그럼 내가 구원해 주겠대요. 믿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하고, 근데 왜 부르짖지 않고? 다윗처럼 우리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이러한 사선을 넘나드는 정말 고통과 고통, 이게 십몇 년을 가거든요. 사울이 죽기까지 앞으로 하여튼 오랜 세월이 흐르잖아요. 그동안 계속 다윗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언제 자객이 달칠지 모르니까. 손바닥 나는 나라에서 나중에는 블레셋 나라로 도망을 치기도 하지만 블레셋 나라로 도망쳤다가 더 고통을 당해요. 거기서 다윗은 이래저래 생명의 위협을 안 받은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다윗은 깨어서 부르짖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10년 15년을 가보세요. 그럼 기도 용사가 되겠죠. 신앙의 용사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힘든 문제, 복잡한 문제, 안타까운 문제, 고난, 끊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뜻이고 하나님께 피하라는 뜻이고 주님께 나가서 주님께 부르짖으라는 뜻이라고요. 주님도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런 말미암아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해 주리라. 이런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이 가는 게 잡섰나 왜 이렇게 부르짖고 오두방정을 떠냐고. 그 사람 한번 죽었다 깨어나야 돼. 물에 빠질 때 묵상기도 합니까? 지금 죽어가는데 묵상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뭐 하나님의 가는 게 잡섰냐 뭐 그렇게 오두방정을 떨고 기도하라. 이런 인간들은 한 번씩 반은 죽었다 살아나야 그 소리가 쑥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네, 성경에서 하나님은 부르짖으라는 말씀 얼마나 많은데, 다윗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인데, 모세도 부르짖고 홍해 바다 앞에서 얼마나 모세가 부르짖었는데 다급한데 어떻게 안 부르짖어? 그렇죠? 네. 그래서 부르짖은 거에 대해서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큰 코 닥칠 수가 있어요. 몇 주 후에 당신도 부르짖게 돼 있어.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또 부르짖을 때 집중력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가는 게 잡서서가 아니라 부르짖을 때 그게 집중력이 생겨요. 부르짖을 때 간절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는 간절히 해야 되거든요. 부르짖을 때 우라병이 해소가 돼요.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은요 우울증 안 걸려요.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은 우라병이라든지 신경통에 안 걸려요. 왜? 부르짖으니까. 그래서 답답할 때 예수 안 믿는 버림받은 사람들은 다 산에 올라가서 야호! 어떤 사람은 이 새끼야! 이제 자기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막 욕을 하죠. 왜? 병 안 걸리려고. 그래야 우라병이 안 걸리거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저야 부르짖으면 돼요. 그럼 꼭 먹고 알 먹고. 아멘.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은요 우울증 안 걸리고요, 답답함, 눌림에서 해방받을 수 있고요, 정신 건강에도 좋아요. 그리고 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짖으라고 강조하시는가? 영적 싸움이거든요. 영적 싸움에는요 이게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부르짖을 때 영적인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눌림에서 벗어나려면 부르짖어야 돼요. 마귀가 근심, 염려, 불안, 초조, 여러 가지 우울함과 답답함으로 우리는 누르고 있거든요. 마음도 누르고 생각도 누르고 뭐 모든 거 다 누르고 침체돼가지고 그거를 뚫어야 돼요. 마귀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부르짖지 않고 묵상으로 기도하면 짜부러들고 쭈그러들고 피곤하고 마귀한테 먹혀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는요 기싸움이에요. 그 영적 기가 부르짖을 때 성령이 임하세요. 영적 싸움, 전쟁이 되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A라는 군대와 B라는 군대가 싸울 때 옛날에 이제 칼, 창 이런 걸로 싸웠잖아요. 지금이 이제 미사일로 싸우니까 적군도 안 보고 그냥 버튼만 누르고 그러는데 싸움 같지도 않아요. 요즘 싸움은. 옛날에는 육탄전이잖아요. 칼 들고 할 때, 들판에서 접전을 할 때, 서로 접전할 때 어느 편이 이겨요? 어느 편이 이기냐고요. 천지를 진동하도록 부르짖는 편이 이겨요. 와! 그 편이 세게 부르짖는 데가 이겨요. 그게 기선을 제압하거든요. 그래서 기싸움이에요. 숫자가 안 만만해도 상대방이 너 죽고 나 죽자. 그게 이제 헬라의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제의 군대가 몇만 안 됐대요. 군대가 작아요. 또 대개 기병들로 구성돼. 그러니까 세계를 보병 가지고 숫자 많으면 못 돌아다녀요. 숫자가 징기스칸도 마찬가지예요. 숫자가 작지만 기가 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의 대왕은 무슨 대왕이에요? 나쁜 개왕이지. 이 알렉산더 그 왕의 그 군대는 목숨을 내건 그 군대이기 때문에 페르시아와의 싸울 때 페르시아가 뭐 10배가 더 많았대요. 군대 숫자가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하고서 용맹스럽게 돌진하면서 고함을 지를 때 이기는 것은 상대방이 제압을 당해가지고 그냥 초계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좌충우돌이에요. 그래서 싸움에는 이 기선을 제압하는 게 중요한데 바로 기도도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마귀를 제압해 버려야 돼요. 마귀가 나를 누르고 또 억압하고 또 근심, 염려, 불안, 초조로 나를 누르고 사슬로 나를 묶고 있는 그것을 내가 부르짖어서 제압을 해버려야 돼요. 그 사슬을 끊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사탄이 악한 영들이 스물스물 어휴 안 되겠네 이번엔 물러가자 한 발 물러가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원해지고 응답받고 자유가 있죠. 그러나 조금씩 또 오죠 그놈이. 그러니까 그래서 매일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깨어서 기도하는 거를 몇 년 하다 보면 아유 이놈은 안 되겠다고 막 완전히 떠나는 거죠. 아멘. 네. 자, 그래서 성경적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 보면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말씀하시되 과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에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 하나님 아버지 풀어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력히 원하시는 기도는 밤낮 부르짖는 기도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너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고, 예수님도 부르짖으라고. 그럼 부르짖어야지. 무슨 억하심적으로 자꾸 묵상만 하고 있었어. 눌려가지고 기도 같지 않은 기도도 하다 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충만한 교회는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정 이제 뭐 부르짖기 좀 창피하고 그러면 저 지하실에 개인 기도실 들어가서 문 잠그고 부르짖으면 돼요. 그러면 안 들려.
그리고 여러분 마스크를 써가지고 부르짖어도 목이 소리밖에 안 들려. 예. 더 나가서 우리는 목자들이니까 양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눌려있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가서 중보기도 해줘야 돼. 그렇죠? 중보기도. 기도 품앗이죠. 예, 기도 품앗이를 해주란 말이에요. 상대방의 양이 또는 목자가 힘들고 어렵고 지금 묶여있고 힘들어할 때 우리가 가서 막 중보기도 해주고, 예? 부르짖기도 해주고 도와주고. 이 중보기도가요, 저는 느껴요. 절에서 누가 오늘 많이 기도해주고 있구나, 오늘은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해줬지, 이게 느껴요. 저는 예민해요. 예. 이 중보기도가요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요. 본인이 기도하는 거 중보기 동일한 효과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눌릴 때는, 너무 힘들고 눌릴 때는요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도움을 줘야 돼요. 서로 도움받고 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는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자와 양관계,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그래서 목장, 초원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아예 인간 자체가요 혼자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고요, 또 인간끼리 사람 인자 작대기 두 개가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있잖아요. 서로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짐승은요 혼자 잘 살아가요. 소 있잖아요, 혼자 잘 살아가요. 개도 혼자 잘 살아가고요. 특히 이제 호랑이 혼자 사는 놈이에요. 둘이 맨날 싸워. 혼자 살아, 그놈들은. 특히 이제 이제 원숭이 같은 경우, 원숭이 예를 들면요, 이 짐승이 새끼를 낳을 때는 그 엄마 태 속에서 있는 그대로 나온대요. 엄마 태 속에 있을 때 그대로 나와가지고 원숭이 같은 경우, 그래서 원숭이는 이제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은 혼자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원숭이 새끼와 엄마가 서로 마주보고 태어난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엄마가 자기 새끼 눈을 마주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스스로 안아서 끄집어낸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짐승들은 혼자 새끼 낳아요. 근데 사람은 혼자 새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 혼자 새끼라 그러죠. 새끼죠. 사람은 혼자 애기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낳는데요. 혼자 자식을 못 낳는데요. 왜 못 낳느냐? 원숭이 같은 경우는 새끼를 낳을 때, 저도 오늘 책에서 봤어요. 제가 나와봤어야 알지. 원숭이 같은 경우 새끼를 낳을 때는 이렇게 엄마 얼굴과 원숭이 새끼 얼굴을 같이 마주보고 이렇게 안아서 끄집어낸대요. 그래서 새끼를 안전하게 안을 수 있대요. 그런데 사람은 태아가 날 때 한 바퀴 돈대네요. 맞아요? 한 바퀴 돌아요? 나오셨잖아. 한 바퀴 돌아서 난대요.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등 돌리고 태어난대요. 그래서 아기를 안으려는 잘못하면 아기 목이 부러진대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자기 아기를 안으면 안 된대요. 아파서 안을 수도 없지만, 책에서 봤다니까.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아기를 낳을 때 산파가 필요하대요. 그러더라고요. 그 무슨 뜻이에요? 사람은 아기 낳을 때도 그렇고 태어날 때도 그렇고 죽을 때도 성장도가 채워져야 되잖아요.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날 때도 죽을 때도 살아갈 때도 항상 사람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주고 공동체 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그 불행한 게 고독사잖아요. 혼자 죽는 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혼자 하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서로 부르짖어 중보기도 해주고, 서로 부축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안아주고. 아멘. 네. 그래서 이 다윗을 요나단이 도와주지 않아요.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요나단한테 가서 자기 사정을 아뢰고, 요나단이 이제 다음 시간 나오고 있으면 여러 가지 위로를 해줘요. 그리고 네가 왕이 될 거야. 세상에 요나단 같은 사람 만나면 참 복 중에 복이죠. 복 중에 인복이 최고예요. 다윗은 요나단 같은 위대한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요나단 덕분에 다윗은 피해서 결국 나중에 왕이 되고요.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요나단의 자식들을 거두자리에 나중에. 하여튼 우리 서로 도웁시다. 여러분이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 목자 양 관계 기도해 주고 끌어주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쉼터,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세요. 다윗이 10몇 년 동안을 사울왕의 칼을 피해서 숨막히는 사선을 넘나드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 기도의 용사가 됐고, 믿음의 용장이 됐고, 하나님 앞에 인류 역사 최고의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쌓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힘들 때 교회 달려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답답하고 어려울 때에 기도 부탁을 해서 서로 기도 품앗이 하면서 서로 중보기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의 품이 되도록, 자,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의 용사가 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께 피하고, 또 요나단 같은 좋은 목자들, 좋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서로 의지하고 하나가 되어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 자리에서 10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성탄절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주여 외칩니다. 한 번 외칩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 예수님,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주여, 다윗을 본받아 다윗이 죽음의 수엽 속에서 사선을 넘나들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아버지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의 용사가 되어 기도를 쌓고 또 쌓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림으로 믿음의 용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백전백승을 하며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깨어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회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승부를 걸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 품에 안겨서 기도로 승부를 걸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한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가서 요나단에게 모든 사정을 아뢰고 기도 부탁을 하고 서로 도와서 서로 승리한 것처럼, 주여 우리도 서로 목자와 양끼리 서로 중보기도 하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함께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회개의 문이 열릴지어다.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성령 하나님 운행하옵소서. 오늘 목동 성전, 일산 성전, 운정 성전, 그리고 이 시간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소서. 다윗의 용기를, 다윗의 믿음을 주옵소서. 다윗처럼 기도로 선불 걸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